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혼과 영하면 우리가 그 영또 정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저 밑에부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먼저 서론에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갖출 게 있어요. 갖출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차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절이에요. 이 말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 전도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죄 문제로 저주잠 속에 사단에게 종노를 하면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보통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데 눈에 안 보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복음의 비밀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오셔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문제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그 죽었을 때에는 공중권 잡은 자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전통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유가 앞에 나와 있어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것은 불신자 상태죠. 이거를 봐야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전도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으로 마귀 자녀요. 육적으로도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와야 뭡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타느냐? 아, 저 영혼을 어떡하지?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옆에 사람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성공하면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럼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은 뭐 평생을 이제 그 보통
뭐 우리 7, 80평생 요즘 살잖아요. 사는데 열심히 살다가 그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인데 그게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게 눈이 안 열리면 죄와 험을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생을 들여요. 마태복음 6장 30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다가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다가 이제 자고 이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이 인격 개인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육신적인 복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복 받는 건 절에 가도 되고 구태도 복 받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면은. 그래서 우상숭배한 이때 우리나라 다 우상숭배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요즘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하는 게 다 그래서 우상숭배 결과입니다.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 후대가 복음 희미하면 건너뛰어 버려요. 나를 건너뛰어서.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도 결론 나면은 끊어지는데 사단 건너뛴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 인천 와서는 모르겠는데 제 시골에 살 때 집안을 딱 내가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다 맞아요. 우리 집안에 문제 있는 거, 아랫집에 정신 문제 있는 거, 뒷집에 뭐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단절된 거 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집보다 우상숭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집은 왜 절까지 지어진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후대가 복음을 받는데 그 중에 빠진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 원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그 키가 뭔가 하면은 먼저 너희가 우리 먼저 준비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현장 간다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것은 제자를 찾아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그게 뭔가 하면 교회화. 왜 교회화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양육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게 하라 그래요. 재생산 파송이죠. 한마디로 훈련해서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게 성경적 전도 방법인데 핵심은 뭐냐? 성경의 전도 운동의 결과는 제자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배웁니다. 그 뭐 제자랑이 특별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요거 간단히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사명 제자예요. 그러다가 내가 뭐다 보면 요즘 전도 있으면 읽으면 저 되잖아요. 그래서 요다 하나 더 적는다고 하면은 신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알아야 돼요. 일단 7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신분이 성령께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신분.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그 간 곳에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쏘가요. 확실하지 않으면 쏘는데 쏘긴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면 지가 알아 도망가요. 왜 우리 특히 초등학교 때 보면은 첫눈에 딱 보고 저 아이가 나보다 좀 세 보이면 안 싸워보고 그냥 죽잖아. 그죠?
그거거든. 근데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천사가 한 명 이상 같이 동행한다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 천국 시민권이 한 나라에 있어요. 육은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육하고 영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땐 이 영혼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눈알도 뭐 몇 억 되고 뭐 해가 몸이 하면 몇십억 돼요. 값이 따지면은. 근데 죽으면은요 시체가 되면 철이 올라내려 가지고 우리 돈 들여 처리.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법이 없어요. 또 사람은 돼지나 소처럼 고기도 못 팔아먹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영이 없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흙이 흙. 영이 있을 때 인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영이 사단에게 잡힌 영이냐 하나님께 잡힌 영이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지구는 둘을 딱 하나님이냐 사단.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강간을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에 그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락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치유는 영혼 치유가 먼저 되어야 돼요. 영혼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혼 치유를 보고 뭐라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근본 치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아주 근원적 치유라고 한다는 말.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는 육신이 치유돼봐야 그거는 그냥 보통 불신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오냐? 믿음과 따라서 온다. 믿음이 따라서. 그럼 믿음이 올 때 뭡니까?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눈에 뭐 보이는 그 증서가 있습니까? 마리제인 집사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증서 없잖아요. 그죠? 믿음과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 영혼은 뭐냐?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히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당집을 찾아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말은 들었는데 나중에 처음에 이제 이 마귀 자녀 뭐 그런 거 이제 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무당집을 딱 마귀당 한 10번 찾아봐 보고 결론냈어요. 그래서 난 무당집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영의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벌벌 떨어요. 뭐 나 많이 안 되겠으니까 어떤 사람 가보니까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른 오셨냐? 왜?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 그죠? 성부성자. 그러면 그들이 믿는 귀신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귀신들도 뭐라지 않으면 가장 높은 신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 삼신 할매라는 게 다 그 성경에서 비밀을 몰라서 내려온 것들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해방되는 거였어요. 완전 빠져나온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빠져나오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상 숭배 안 해도 돼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그 우상 섬기고 뭐 나무에 절하고 하느냐?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영적인 거는 뭐가 섬기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 어릴 때만 하면은 그 선앙당이라는 거 있어요. 그 선앙당에 열심히 믿은 그 동네에도 그걸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망한 걸 봤거든. 그때 난 몰랐어요. 그 금줄 쳐놓고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전 세계는 비슷해요. 무식한 그래 후진국에 가면은 후진국대로 이제 그렇고 선진국 좀 고급스럽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뭡니까? 하나님 바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이란 뭐냐? 영혼 치유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맞아요? 아주 쉬운데 우린 어렵게 할 필요 쉬운데 답이 있어요. 그렇죠? 쉬운 걸 믿어야 된다니까. 쉬운 거 하면 어려운 거 믿으면 헷갈리는데 그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아무리 잘 믿어 성령이 내주 안 하면 아니죠. 그럼 성령 내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비밀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진짜 영접 기도가 아니고 진짜 영접할 때 성령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초동생이나 중학생 요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영접을 해요. 하는데 그게 깨닫고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따라한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들을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근데 어린아이는 그 인지능력 때문에 잠깐만 하면은 0대 0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에 잠깐 복음을 들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된 게 시민권자가 구원해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전 동남아시아? 콜롬비아입니까? 아니 무슨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그 범죄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또 한 60명 잡혀 있다가 왔잖아요. 지금요. 실종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대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인구 많잖아요. 그럼 그가 어디서 쓰는지 압니까? 그렇게 쓰지만은요. 요즘 중국에서 하나 행하는 게 사실인지 모르는데 떠도는 보면은 젊어지기 위해서 장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장기를 바꾸면은 영화도 한번 보니까 드라마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장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심장 바꾸고 뭐 바꾸고 이래서 어린아이 실종이 많이 나는데 이게 많은지 모르는데 어제 뜬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023년도 22년도에 10만 명 실종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왜서 그랬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불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음이 생겨 은혜 받으면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요새 그 특징이 뭐죠? 감사, 기쁨이 되겠어요. 아주 신앙은 어리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생들이 우리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한마디로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물들은 미래 걱정하는 거 없잖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살거든. 그래 배부르면 옆에 거 지나가도 안 잡먹잖아요. 물론 다람쥐는 보니까 잘 갖다 쌓아놓더만. 그런데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쉼을 준다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나 너무 잘한 찬송이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뭐 기쁘고 그러면 누가 선물해주고 뭐 자녀들이 또 뭐 이렇게 좀 와서 해주고 이러면 기쁘죠. 그럴 정도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께 갖춘 치유가 되어지면 이게 와요. 마음이 쉬다고 하는 건 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평안과 편안은 틀립니다. 편안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좀 이제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고, 평안은 마음으로 안정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탄이 속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인도를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사단에 속지 속았다 할지라도 신문은 안 바뀌어요. 인생이 좀 고난해서 그렇지. 우리 구원받은 자 인생이 실패하고 어려운 이유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속으면 넘어가다 보니까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머리를 막 열심히 애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면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성경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가 죄와 허물을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이번에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살았는데 죽어야지. 갈라디아 20장은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서 죽어야지.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건 나중심이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반대로.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나 중심은 내가 구원받아 그래서 참고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 그러면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게 나와요.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희락 기쁘고 화평.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이제 화평, 평안을 나누는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그런데 두 글자 인내란 말이에요. 자비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자비는, 그게 그 옛날에 왕들이 사면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선에 볼 때는 범죄자인데, 우리가 도망가고 불신자인데 사랑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사랑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비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자비예요. 저 원수는 어떡합니까? 원수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전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자비요. 그 다음에 양선은 뭡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좋은 걸,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유익한 거, 해야 되는 거 말고. 있네.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참을. 전에 그 일반 말도 먼저 참을 하루에 3번 참으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요. 1일 3번 참으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게 있는데, 진인사 대책명.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한 걸 다 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받는데,
바란다고는 그 말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그 정도는 뭐냐면은 불인 불성. 참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요거 보면 불인 불성. 그러면 참으라는 거야. 근데 그냥 참으면 열받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눈으로 사랑을 하면은 뭡니까? 인내하면 참을 수 있지,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하나의 은혜로 참은 건 참으셔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참는다고 해가지고 좀 뭐 선별해서 참아야 되겠지,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와 충성과 절제예요. 자, 온유란 뭐냐면은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말씀이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온유라고 성경적으로 푸는데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있죠. 어느 사람 뭡니까? 나도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까다스럽게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까다스러운 반면에 진실했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좀 살아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을 까다롭다고 본다고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답들이 없어요. 서로 여러분 좀 까다롭습니까? 온유합니까? 그럼 성령충 받으면 돼요. 저기 송희자 권사님 내가 늘 봬도 얘기할게요. 사업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속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충성 다른 데 충성이 하나님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요 절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함부로 설정을 적당히 절제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복음의 이 사랑은 엄마들은 가능해요. 근데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제가요 어떤 우리 처갓집에 그리고 어떻게 그 집사람 이종 동생인데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외동아들이야. 혼자 살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강원도 주천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왜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애들 키워놓으니까 신혼부부에 문 밖에 서서 엄마인지 알지 그죠? 그래 놓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보고 자라니까 며느리가 오니까 며느리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 자기 빼가 간 거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방 밖에서 있는데 뭐라고 하면은 뭐 자꾸 그 미닫이 문 열고 잔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에 보니 뉴스에도 어디 하나 났더라고 보니까 투표로.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그건 집착이 집착.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또 절제가 나와요. 절제란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 며느리가 잘 편안하게 해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밖에서 콩나라 만나라, 그리고 그런데 그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다 정신 문제 가는 건데 여기다 하나를 좀 더 넣으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8 여기 보니까 복음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거든요. 그럼 또 마태복음 8장
이제 말씀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도 고치고 많은 병을 고칩니다. 근데 8절로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렸어요. 중풍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좀 얘기를 하니까 너 집에 가자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은 하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13절에 뭐냐면은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살는 포인트는 뭐냐면 13절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믿는 게 틀려요 다. 완전히 100% 믿는 사람이 있고 약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또 성경이 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뻘떡 일어나니 믿고 베드로 잡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육신 정신 치유된다는 거 믿을 때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4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지사가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 성에 뭐 중풍이 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빌립이 뭔가 한 게 말씀을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치유, 영혼 치유, 정신 치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치유 받으면 육신 치유 약 먹고 이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몸이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 치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 치유입니다. 이 생활 치유는 삶이죠, 그죠? 삶인데, 이건 뭐냐면 언약과 뭡니까? 언약이 분명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헌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오면 나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 돼 있죠?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표대. 그럼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뭔가? 한마디로 나를 불러서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신 여기는 헌신을 하면 순종이 따라야 되겠죠? 순종이 따라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어떠한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여기 뭡니까?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한 내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복음 전하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강건을 간구하더라. 영혼 치유가 돼서 강건해지면 정신 문제, 삶 치유 따라오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열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육을 치유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되게 하는 증거 주셔야 돼요. 증거 줄 때까지 기도 플러스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도는 증인 운동이에요. 그는 날바바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훌륭하다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봐도 압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만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를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